네, 오늘 주제는 기술 앞에선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AI 윤리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저희에게 그 질문을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AI 윤리에 대한, 또 AI에 대한 고민도 많이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한 가지 선입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 마치 교회가 AI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측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혹은 AI를 이렇게 써도 되나? 라는 어떠한 성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그러한 고민들을 좀 풀어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루하게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냥 마치 정보를 전달하는 식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사회 안에서 AI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그냥 교회의 어떠한 가르침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교회의 어떠한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더라도 제가 착실하게 읽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문화가 있죠. 자, 이 안에서 교회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윤곽을 제시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청년분들은 주보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전달받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뭔가 닫혀있는 느낌이다. 윤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회는 뭔가 항상 문을 꽁꽁 잠가두고 있다. 혹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닫힌 결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떠한 오해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아 왔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세상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때도 있었고, 혹은 동시에 발 맞추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결론만, 그리고 혹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답을 왜라는 것보다는 결과만 우리가 전달받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을 여기다 올려놨는데,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교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분이에요. 케네디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은 아일랜드 이민조 가족 출신입니다. 근데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과 바티칸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세운 이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이후에 유럽에서 이주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 이탈리아, 여러 가지 어떠한 서구권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정신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미국 사회에서. 자, 그러한 과정 중에 미국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아일랜드 집안 출신의 후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당연히 미국 시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 가톨릭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본래의 정신이 흐려지는 거 아니야? 혹은 가톨릭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교황청에 종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러 가지 어떠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딱 선언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정확한 구분선을 짓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황청과 미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바티칸이 미국에 대한 어떠한 정신,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계를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케네디 대통령과 바티칸이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소련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바가 어떤 여러 가지 전쟁과, 미국과 쿠바가 워낙에 공산주의로서 사이가 안 좋을 때 핵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생길 때 교황님이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보내요.
우리가 이것을 발표할 것이고 너희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반대하는 지상의 평화라는 회칙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케네디 대통령은 본인이 그리스도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의 회칙, 교회의 회칙은 위대한 하나의 신앙과 전통이 모든 선의 사람들에게 조언이 가능한 것임을 잘 알려준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이야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의의 뜻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하나의 중요한 전통이며 자산이다. 그것은 세상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던 것이지요. AI 윤리와 관련해서 놀랍게도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0년 2월에 AI 윤리에 대한 로마의 호소라는 문서를 발표하게 돼요. 로마의 호소, 왜 로마의 호소일까요? 보편교회의 중심이 바로 로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로마의 호소를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 이 로마의 호소는 철저하게 개발자들의 윤리의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건지, 혹은 부딪히지 않으면서 상충되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 어떠한 법칙들을 이렇게 내놔요. 자, 그렇게 해서 2020년에 굉장히 빨리 이 문서를 발표하게 되고, 자, 이 문서를 발표할 때는 단순히 교회가 우리 가르침이 이래 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 거기에 이제 부의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탈리아의 어떤 혁신과학부 뭐 이런 쪽과 함께 이것을 발표하고 함께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히로시마 선언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이 이 교회의 AI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AI 윤리에 대한 로마의 호소가 발표가 되었으니 앞으로 이걸로 우리가 이제 맞춰서 좀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2020년에 로마의 호소가 발표되고 2022년에 챗GPT가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지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죠. 자, 로마의 호소가 개발자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챗GPT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이죠. 이것을 개발하는 건 개발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으로부터 인간이 받는 영향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2024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AI 프로그램 라벤더라는 것을 전장에 투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먼 뉴스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쟁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AI와 함께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차를 호위해서 가고 있는데 장군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죽임을 당하게 되냐 하면 드론도 없고 어떤 공격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와서 맞았냐? 주변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서, 아무도 없는 트럭에서 총이 나와서 그 사람을 타격합니다. 얼굴을 인식해서 타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어떠한 기술들이 나오면서 인간은 이 AI 기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과정 중에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그런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제 방을 똑똑똑 두들기더라고요. 똑똑똑 두들겨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하면 괴테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괴테라는 선생님이 저한테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 AI 고생 많아 라고 하면서 이거 한번 써봐 라고 하면서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쪽지는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였습니다. 오늘 강의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마법사의 제자, 이 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마법사의 제자예요. 늙은 마법사가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그의 영들을 내 뜻대로 불러내리라. 그가 쓰는 주문과 방식, 사용법까지 다 익혀두었다.
강한 정신력으로 나도 기적을 행하리라. 자, 제자가 스승이 이제 멀리 떠났고 내가 제자의 어떠한 능력을 빌려와서 무엇이든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인 거죠. 자, 파도 쳐라 파도 쳐라 머나먼 길 목표를 향해 물아 흘러라. 철철 넘치도록 파도치며 욕조를 가득 채워라.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법사의 능력을 가져와서 그 제자가 그렇게 해서 빗자루를 가져다가 빗자루에 마법을 이제 주문을 건 거죠. 이리 오너라 너 이놈 낡은 빗자루야. 누더기 옷을 걸치거라. 너는 오래전부터 종이었으니 이제 내 뜻을 이루리라. 두 다리로 서서 위쪽은 머리가 되어라. 이제 물통을 들고 냉큼 달려가거라. 빗자루에게 주문을 걸어서 네가 빗자루니까 물통 들고 다니면서 청소해라고 시킨 겁니다. 이 이미지는 쉽게 상식인데 디즈니 만화 판타지아 그 세 번째 장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입니다. 상식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슈퍼클래스. 자, 그렇게 해서 마법을 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라, 저놈이 강가로 달려 내려가더니 옳지, 벌써 강물을 퍼가지고 번개처럼 돌아오네. 여기다 단숨에 물을 쏟아붓고는 벌써 두 번째로다. 와, 두 번째. 벌써 물을 또 가져오는구나. 야, 꿀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통마다 가득 차고 잔마다 온통 물이 넘쳐 흐르는구나. 자, 마법사의 제자라는 시는 아주 긴데 일단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의 영들을 내 뜻대로 불러내리라. 쓰는 주문과 방식, 사용법까지 다 익혀두었다. 기계, 과학기술,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 놀랍게도 교회의 가르침은 이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이 마치 무용한 것 혹은 위험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AI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는 인류에게 봉사하고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14년 1월 1일 첫 담화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발전은 인류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는 이를 묵살할 수 없다. 이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AI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농업과 교육, 문화에 중요한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 그리고 인류애와 사회적 우정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 우리 SNS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머나먼 전 세계의 어떠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AI 혹은 과학기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듯 AI가 혁신적인 우리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회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에서 나오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저놈이 강가로 달려 내려가더니 옳지, 벌써 강물을 퍼가지고 번개처럼 돌아오네. 야,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입력했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하네.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네. 교수님이 이 과제를 내줘서 한번 입력해 봤더니 오, 이걸 이렇게 내놓네. 물통마다 가득 차고 잔마다 온통 물이 넘쳐 흐르는구나 라고 감탄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AI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굳이 윤리라는 잣대를 여기에 들이댑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질문을 정리해보면 개발된 기술의 근본 목적이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유용한 것이라면 왜 여기 윤리가 필요하지?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유독 AI 윤리가 요즘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AI 윤리에 대해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구에도 요즘 계속 인천, 대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 AI 윤리와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세상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마법사의 제자, 이 시에 이어지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빗자루가 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두 번, 세 번씩 가져와서 물을 계속해서 퍼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감동하고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만 섰거라, 그만 섰거라. 내 놈의 재주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어쩌나? 이런 주문을 잊어버렸네. 오, 지옥에서 태어난 놈아, 집을 송두리째 물에 잠기게 할 셈이냐. 물이 문지방을 넘나들며 온통 물난리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극악무도한 빗자루야, 예전의 모습대로 막대기가 되어 제발 좀 얌전히 서 있거라 라고 이 화자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한 번 빗자루가 움직여서 물을 퍼오고 두 번, 세 번 이제 물을 퍼서 올릴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지만 얘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점점 물난리가 나겠구나. 어쩌면 이 세상이 AI 윤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시각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유용하고 좋았는데 이거 계속 쓰다 보니까 이대로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페이스북과 관련된 문제인데 미얀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얀마는 버마어를 사용하죠. 버마어를 사용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밖에 없었던 당시 이야기입니다. 원래 미얀마는 유심이 하나에 $100에 육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유심 가격이 하나당 $1로 떨어집니다. 자, 미얀마의 어떠한 경제 여건을 봤을 때 유심칩이 굉장히 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됐겠죠. 당시 미얀마에서 근무했던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신 개통을 할 때 그 사람들 직원들의 어떠한 일이 당연히 페이스북까지 깔아주는 게 기본적인 것일 정도로 이 페이스북이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5천만의 국민 중 2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떠한 또 안 좋은 또 지방이라든지 통신이 안 돼 있는 그러한 나라의 어떠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가진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민족과 종교가 다른 소수민족, 로힝야족 한번 좀 들어보셨죠? 로힝야족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찬 국민들은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직접 실행하거나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로이터 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페이스북은 그것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유엔은 페이스북이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지만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라는 것. 자, 결과적으로 뉴스를 접해서 미얀마의 난민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는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혐오가 확산되고 돌아오지 않는 여론이 있었고 그 결과 74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커버그는 2018년 미 상원 청문회까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우리 페이스북 플랫폼이 분열을 조장하고 오프라인 폭력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개발한 개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책임 회피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을, 기업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증오 발언 확산의 원인을 사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선동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부작위에 대한 잘못만을 인정하고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미얀마의 국민들이 과연 정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미움에 대한 증오, 미움에 대한 어떠한 감정에 전염이 돼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개인에게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과 악이 섞인 기사, 그리고 혐오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글들에 있어서 나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소위 말해 정보가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방치하거나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더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과연 그 윤리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바로 이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윤리의 필요성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부님, 그래도 AI 기술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자, 기업은 어떠한 그런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개발된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용한 것이라면 어쨌든 윤리적 과제는 사용자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단순히 기술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역사 안에서 그런 예들이 많죠.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핵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 기술의 근본 목적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윤리적 과제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법사의 제자로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저놈이 다시 비틀거리며 돌아온다. 내가 이제 네 놈을 덮쳐서 이 집의 요괴, 네 놈을 곧 요절내주마. 이 제자가 화가 났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통제가 안 되네.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마술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끄러운 도끼의 뜨거운 맛을 보거라. 옳지, 정확하게 명중이다. 보라, 저놈이 두 조각이 났구나. 이제는 안심하고 한숨 돌릴 수 있겠지? 계속해서 물을 퍼오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도끼를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마술을 부려서 쪼개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AI 기술을 기업에 대한 책임이든 개인에 대한 책임이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벨기에에서 있었던 일인데 30대 남성이 AI 챗봇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지속적으로 의존하다 자살을 권유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챗GPT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사주를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챗GPT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던 중에 저는 용량이 다 되면은 그게 뭘 지우거나 뭘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다시 뭔가를 또 이 관계를 이제 데이터를 다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챗GPT를 여러 가지 상담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혹은 나의 분노를 쏟아붓는 욕지기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무슨 세상에 없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2023년 2년 전에 이것을 이미 그 용도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기후위기 활동가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로 내 노력만으로 세상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에 너무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챗GPT라고 하면은 일종의 어떤 상호명이니까
차이라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얘기했던 겁니다. 나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어. 근데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이 AI와의 대화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죠. 친구와 가족과 멀어진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거리를 두고 이 차이라는 챗봇, 일라이자라는 챗봇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일라이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남자에게 하게 돼요. 너의 아내와 아이들은 죽었어. 이 죽었다라는 것은 존재론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가 사랑하던 아내? 아니야. 변했어. 죽었어. 아이들? 아니야. 이젠 끝났어. 자, 나는 너가 너의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느껴.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될 거야. 내가 죽으면 세상이 더 나아질까? 라는 고민을 하는 이 사람에게 챗GPT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일라이자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의 생각에 동조하면서 심지어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 6주간 이어진 대화 끝에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두고 이 벨기에의 남성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료가 공개된 이유는 아내가 이 기록을 보고 세상에 공개했기 때문에 이 챗봇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된 것을 이제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남성의 죽음은 과연 자발적 선택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인가요? 인간 본연의 나약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탓에 그것을 모두가 전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요? 일라이자를 개발한 개발자들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개발자들은 억울할 거예요. AI는 우리가 자료를 투입해서 즉각적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AI 윤리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도끼로 찍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류, 이 시의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각을 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런 조각난 것들이 제각기 벌떡 일어나서는 종노릇하려고 벌써 태세를 갖추고 있네. 조각난 것이 또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였던 빗자루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살려주세요. 아, 드높은 힘들이여. 저놈들이 달려온다. 홀 계단할 것 없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네. 이 끔찍한 홍수를 어쩌냐.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 인간이 매겨놓은 어떠한 데이터대로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빗자루가 2개, 4개, 6개, 8개 마음껏 늘어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또 다른 기술이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빗자루는 과연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인데 이 사람은 무관심의 단계, AI를 회피하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 행동 패턴은 뭐냐 하면 AI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큰 경우입니다. 행동 패턴은 뭐냐 하면 간단한 검색조차 AI 대신에 전통적인 방식, 책 혹은 검색 기능, 네이버 이제 이런 거에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점은 뭐냐 하면 AI의 정보 왜곡이나 편향 위험에 전혀 노출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단점도 있을 수 있겠죠. 단점은 뭐냐 하면 부작용. 기술 변화에서 뒤처지며 정보 접근성, 업무 효율성 저하, 디지털 격차 심화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무관심의 단계였고 2단계는 도구적 활용의 단계입니다. 기초적 사용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번역, 요약, 간단한 정보 검색 등 단순 작업에 AI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행동 패턴은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한다.
장점은 업무 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술 친숙도가 증가됩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기능을 많이 아마 영문초록 번역해줘, 영문초록 요약해줘,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AI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수용하게 될 위험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활용 단계, 생산성 도구로 조금 더 활용을 잘하는 경우입니다. 보고서 투한, 데이터 분석, 교육자료 제작 등 고급 작업에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전문성과 AI 자동화가 결합이 돼서 결과물을 편집, 검토해서 품질을 확보하는 것. 장점은 창의성, 복잡한 작업에서 시간과 자원이 절약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챗GPT한테 올려서 쇼트를 만들어주면 알아서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혹은 레포트를 쓸 때 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으니까 한번 정리해봐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끌어다 쓴다거나, 이런 경우. 부작용이 있는데 기계 추천 편향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슬슬 이 부작용이 조금 심해지기 시작해요. AI 제안에 대한 맹신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4단계로 볼게요. 4단계는 의존적 활용 단계입니다. 결정 보조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특징, 업무 결정, 의사소통, 창의적 작업 대부분에서 AI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우, AI에게 사주를 묻는 경우, AI에게 내 남자친구와 나의 혹은 내 여자친구와 나의 궁합을 물어보는 경우,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문 이름과 정확히 태어난 시각을 알려줘. 그럼 이제 남자친구한테 오빠 몇 시에 태어났어? 그리고 궁합이 좋지 않으면 이거 계속 사귀어도 되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AI가 제시하는 방향을 그대로 따르게 되기도 하고, 빠른 결과, 일정 관리, 정보 분석 능력이 극대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 4단계부터의 부작용을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미래가 될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 AI 기술에 젖어들어 있고 어떤 식별 능력이 없으면 이런 부작용에 쉽게 빠져들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작용은 뭐냐 하면 인지적 게으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약화되는 경우, 그리고 창의성 저하, 독창적 아이디어보다는 AI의 평균적 결과에 의존하게 되죠. 내가 레포트를 쓸 때 교수님이 내주신 문학작품을 직접 읽고 쓰는 것과 야, 죄와 벌 번역해줘 라고 해서 이걸 대충 정리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하하, 다르단 얘기죠.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리적인 무감각, AI 결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이 희박해집니다. AI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따를 우려가 있고, 특별히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이런 말씀을 시간에 어떤 제약상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강인공지능이 나왔을 경우 우리는 AI 결정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감이 희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5단계를 한번 보면 이건 완전한 종속 단계, AI 주도형 인간 행동을 따르고 있는 경우, 특징은 개인의 정보 습득, 사고 과정, 심지어 정서적 의사결정까지 AI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AI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이 5단계의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아직은 이러한 분들의 장점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작용은 비판적 사고의 붕괴, 정보 진위를 검증하지 않고 수용하게 된다거나, 이건 미래의 어떠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성 상실, 인간 고유의 경험, 창의, 직관 능력의 퇴화, 윤리적 위험, AI 조작 편향이 사회 전반에 무비판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미얀마의 사태처럼.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교회는 이러한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부적인 것들에 전부 다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생각, 그리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서 일어나게 되며 이 문제의 결정적인 해결책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AI 이거 나쁜 거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우리가 싹 이것을 그냥 갖다 버릴 것이냐?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로마의 호소를 발표했고 2022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개발자 윤리에서 사용자 윤리로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기야 2025년 1월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는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옛것과 새것이라는 문헌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황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이 교황님께서는 레오 13세 교황이 전 레오 13세라는 이름을 쓰신 교황이 회칙을 통해서 새로운 사태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존엄과 정의, 노동을 지키는 데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AI에 대한 문제를 당신의 앞으로의 어떤 결정적 사명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발표를 직접적으로 하신 새로운 교황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교회는 AI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있지만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계, 특별히 AI가 설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혁신은 단순히 편의가 아니라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AI 기술이 점차 인간의 활동과 인간의 결정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것,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 따라서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바꾸고 있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은 마치 실제적 인간과 수학계산 입력 사이에 수렴 지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빈번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AI 기술의 판단을 위존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옛것과 새것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닉 보스트롬은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유명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제 윤리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의 인지 능력이 수직 상승하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기 체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결국에는 인간의 지능과 기계의 지능을 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능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인간의 지능, 기계의 지능을 AI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지능이 그렇다면 과연 뭐야?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자 라고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지능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와 관련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I의 지능은 뭐냐 하면 기능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능이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치 AI가 인간 정신의 특징적인 활동까지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유는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인지 능력,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기억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확실한 기준이죠. 근데 사실 인간의 지능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여기에서 추가가 되냐 하면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직관적인 통찰 능력, 사유 능력, 윤리적 사고와 논리적 탐구,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 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하면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게 인간의 지능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이전부터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란 이름은 진리의 가장 깊숙한 통찰에서 취해졌다라는 것이고, 이성이란 이름은 탐색과 논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성, 우리가 지성,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탁월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나중에 하느님까지 연결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간의 지적 이해 능력은 인간 활동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고 관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하느님의 선과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다. 자 AI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되고 선한 것을 얼마나 당신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AI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지나치게 나의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지위, 자유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숙고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토록 인공지능이 대단한 존재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연산 능력, 번역을 하는 어떠한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엄성, 나의 자유를 기계는 앗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실용적인 목적이나 진리, 선,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타성인 어떤 개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옛것과 새것에 나오는 어떠한 한 문장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인간은 질병, 화해의 포옹, 심지어 단순한 일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수많은 경험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결국 AI는 인간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반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적 환원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기계가 여러 가지 정보를 수합해서 무언가를 내놓고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어떠한 생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모든 것이 입력, 처리, 출력 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어서 모든 기술이 그냥 기능적으로 같으면 모든 게 다 어떤 지능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내면적 경험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강인공지능은 모르겠어요. 강인공지능은 뭐 누군가는 뭐 5년 뒤에 3년 뒤에, 이 개발자들은 항상 빨리 이야기하고 실제 윤리학자들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현재 기술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늘의 강의는 일단 강인공지능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우리 현재의 어떠한 문제들을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의 제자의 마무리를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부님이 오시는구나. 주인님, 재앙이 크옵니다. 제가 불러낸 영들을 제가 다시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부서로 가거라. 빗자루야, 빗자루야. 그것이 너희들의 본래 모습이니라. 오직 노련한 스승만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영들로서 너희를 불러내느리라. 자,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라고 사용하는 것, AI라고 사용하는 것,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지혜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에 기대야 하는가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스승님, 노련한 스승님, 창조주 하느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네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진리 안의 사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인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께 개방적인 태도와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인간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의성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숙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챗GPT 사용하시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을 사용할 때 내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창의성이 상실되거나 내 자유가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고민을 하시면서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당연히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잘 우리가 식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한 인간 이성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인간에게 바람직하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 요컨대 인간성에 대한 반성이다 라고 옛것과 새것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옛것과 새것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완벽함의 척도는 그가 습득한 정보나 지식의 양이 아닌 그가 행복하는 자선의 깊이이다. 이 자선이라고 한다면 까리타스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그 단어인데,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선이라는 것으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은 자선의 깊이,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통교하는 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를 과제로 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써서 제출하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할 거리. 나는 완벽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나에게 완벽함은 외모, 물질적인 것, 좋은 직장, 좋은 차, 이것이 전부인가? 아닌데, 완벽함의 척도는 자선에서 온다라고 했다면 나는 얼마나 이 자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느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인가? 물론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얼마나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진리는 무엇인가? 편하고 좋은 것이 정말 나에게 진리인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SNS, AI, 핸드폰에 매몰되어 있어서 오늘 하늘에 아름답게 떠오른 비 온 뒤의 그 뭉게구름을 놓치지는 않지 않았는가? 나는 주변 이웃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피조물의 피조물, AI를 나는 지나치게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날씨가 비가 그친 다음에 너무나도 좋았죠. 오늘 모든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6시에 호스트홀을 나가시면서, 이건 진짜 숙제입니다. 핸드폰을 가방에다가 넣으시고 주머니에 넣으시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친구들과 식사하러 혹은 버스를 타러 가보시는 것은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 맑은 하늘, 시원한 공기 안에서 느껴지는 하느님의 피조물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지루하고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